제가 주보에다가 글을 하나 넣었는데 피하면 행복해지는 12가지의 습관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실연당한 남자가 전 여친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섭섭하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시집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하의 글을 보낸다고 글을 보냈어요. 그래서 앞에서 쭉 이제 뭐 축하의 글을 쓰고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딱 보냈는데 이게 오타가 돼가지고 요한일서가 아니고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요일 4 땡땡 18 되잖아요. 근데 이게 오타가 돼가지고 일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요 4장 18절.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무슨 말씀이 이게 해나오로 쫙 봤더니 전에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힘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한 장면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승천한 장면 앞뒤로 두 종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6절입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승천할 때에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또 가룟 유다도 민족의 독립을 사모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시몬 같은 경우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매국노를 이렇게 테러하고 도망가는 그런 출신이에요. 근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은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현실에만 관심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를 믿지만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땅, 오직 이 땅, 오직 이 땅,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를 믿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9절 말씀해 보시면 8절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들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 모습이 처량하고 안타까우니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사람들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면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 예수를 믿는데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정반대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직 현실에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현실에 다 그냥 도피해가지고 그냥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러면서 그냥 현실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종교 중독이라고 이야기해요. 종교 중독.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종교에 중독되어진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뭐 좋은 것이 있으면 또 거기에 중독돼도 또 거기에 빠져가거든요. 이게 종교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하늘의 소망을 따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죠. 야, 너희가 땅의 것 찾지 말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 위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그 골로 3장 이하에 보면 뭘 얘기냐면 종들에게는 야, 눈그림만으로 하지 말라.
상전들이 보이면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으면 대충대충 하는, 마치 이제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죠. 죄송합니다. 이 남자들이 예비군 훈련 가면 딱 제대하고 예비군복을 입히면 예비군 훈련복을 입는 순간 진짜 개가 된다고 그래요. 뭐 장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냥 막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아무데나 소변 보고 아무 데서나 그냥 앉아서 탁 나자빠지고 나 못 간다 그러고, 그러면 현역병들이 아주 막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면 하는 것 같고 안 보이면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에도 그러고 예배소도 그러고, 하나님이 상전이 하늘에 있다. 진짜 하나님이 상전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것만 질문하는 것도 안 되고, 멍하니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릴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승천하시는데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되죠? 올려져 가시니, 이 올려져 가신다라고 하는, 올려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능동태인 것 같습니까? 수동태인 것 같습니까? 능동태인가요? 수동태인가요? 제가 별거 다 물어보죠. 이 수동태예요, 수동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들어 올리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 스스로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부활하거나 자기가 승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삶이었어요.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도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는 것도 누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셔요. 이 이야기 뭐냐면 예수님의 삶의 주체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것마저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입니까? 거기 보면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신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가 본인의 삶의 주체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속에 항상 고백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한 길을 제가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짜들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주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이 부분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그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보면 감람산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은 감람산과 이 예루살렘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을 정해 놓은 거예요.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이거는 일이다. 그래서 그 이상을 걷지 못하겠는데 이 감람산이 이제 뭡니까? 이 예루살렘 있고 길 건너편에 이제 감람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게 한 뭐 1km 정도 되나? 그러니까 1km 이상은 걸으면 그것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들이 뭐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제 제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오랫동안 아마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령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뭐 따지면 사실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100명 정도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준비하는데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면 말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14절부터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때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리고 무엇하기 시작해요? 설교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거기서 이제 저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첫째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할 것은 말씀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훈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진리의 영. 예수님을 증거한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훈련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딴소리하고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에 뭐 피곤하고 또 바쁘고 힘들기도 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면 좋겠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더 깊이 알아가면 알수록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시 앞부분으로 가봅니다. 앞부분으로 가보시면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힘써더라. 기도 훈련이죠. 기도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없이 다른 거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하여튼 말씀 기도. 여기서 광고 하나 할게요. 금요일날 좀 많이 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특별히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좀 뭐 듣기 싫은 말씀일 수 있지만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시면 새는 데가 보여요. 진짜. 기도를 하셔야 뭐 힘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금요일에 보면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청년들, 찬양들, 또 청년들 그러면 몇 분 안 계셔요.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셔야 여러분이 살고요. 기도하셔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다 나오십시오 좀.
예, 꼭 나오세요. 그래서 어른들부터, 사실은 어른들이 딱 자리 잡고 앉아 계셔야 돼.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기도하는 해서 그 교회가 기도하는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거 기도 안 하고 맨날 딴짓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헐어버리잖아요. 하여튼 말씀도 배우시고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해야 될 거는 말씀하고 기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너무나 살기 어렵고 막막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올 때 뭘 했냐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만들고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복지 국가에서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 번도 요양병원이나 요양 가시지 말라고 그랬죠? 안 가시면 좋겠다고. 하여튼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부르신 그날 건강하게 예배드리시다가 집에서 편안히 가십시오. 근데 제가 이번에 장인어른 보니까 요양원에 그 자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는데 그 보험으로 다 빼고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 내더라고. 40만 원. 그럼 밥 줘. 거기에 있는 분이 소대변 다 봐줘. 옷 다 갈아입혀줘. 그리고 그냥 40만 원 내면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친구 그분은 이제 목상수를 받지 않아서 그냥 이제 교회선 전사님이고 관장을 하는데 그 안양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을 해요. 장애인 복지관 관장이에요.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복지관 관장을 해달라고 복지관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지하에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보다 더 큰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빵 공장, 빵 만드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더치 커피인가? 그거 만드는 데 있고, 2층에 가보면 뭐 어마어마한데 1년에 예산이 90몇 억이래요. 정환이가 며칠 전에 여기 중량 어디 복지관에 갔다 와가지고는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 거기 큰 거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산이 30몇 억이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통과시켰지만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교회가 그거 못해요. 교회가 못해요.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기도와 복음을 통해서 사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걸 경험해야지. 그거 아니면은 세상에서 다 심리치료 다 하거든요. 정신 다 해요. 진짜 그게 사람을 바꿉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결국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뭐 합니까? 처음에 초대교회가 막 가난하고 어려웠고 막 예수 믿는데 핍박이 오니까 구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막 사도들도 열심히 구제한 일에 앞장섰거든요. 가져오는 거 가지고 막 나눠주려 애를 쓰고 나름대로 공평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헬라파 과부들이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막 불만이 생기는 거라. 왜 우리는 천대하느냐? 근데 천대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제껴놓고 이랬더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해서 집사들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게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합니다. 정말 말씀, 기도를 찾아야 되고 말씀 기도를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른들부터 금요일날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습관이 되면 됩니다. 사실 저도 금요일날 밤에 막 9시 되면 막 눈이 따가서 못 견디는 게 솔직한 얘기로 제일 먼저 제가 안 하고 싶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뭐 이제 우리 장로님 댁에도 사위가 목사님이고 박원사님 사위가
아들이 목사고, 우리 노영미 집사님 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달이면 강구사 인허 받고, 한 집 건너 다 목회자 많거든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기도하시겠지만은, 그리고 교회 자체적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 오늘 보면 여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12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세 번째는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야, 예수만 믿어서는 안 돼. 너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생겨갖고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회의가 열려서 결국에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얻는다라고 하는 그 결과, 말씀을 통해서 그 결론에 이르러서 그거를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뭘 가르쳐 주냐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 되어짐.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나이를 떠나서, 계층을 떠나서 다 하나 되어질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패턴은 뭐냐면 기적이 있잖아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 앞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기도가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고 기적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적이 있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3장 1절 한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거기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오니 안진뱅이죠. 그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기적 앞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환상을 봐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어요. 또 뒷부분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데 톡톡 와서 천사가 쳐서 깨워요. 그리고는 수갑이 떨어지고 다 옥문이 열려가지고 기적적으로 나가는데 거기에도 보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뭐합니까? 기도하더라.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그래서 기도와 기적과 연결되어서 나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한 사도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를 하나 세우는데 그 사도가 누구인가요? 23절 이하에 보면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그래서 한 사도를 세우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어요. 이제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을 딱 세워가지고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이 후보로 나왔어요. 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마띠아. 그런데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유명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유명한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누가 널리 알려진 인물일까요?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구신 것 같아요? 요셉 같지요. 왜 요셉 같이 느껴집니까? 별명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별명도 있고 저 별명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유명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가룟 유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집니까?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교회 유명한 사람인 요셉을 뽑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뽑게 하셔요? 마띠아를 뽑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에 마띠아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냥 계속 광고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교회가 한 이제 11월 지나고 나면 12월 초쯤에 이제 또 임직자를 선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투표를 하겠죠. 그때에 생각지 않은 마띠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셉인데 그래도 내가 돼야지.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굴 세울지 몰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던 마띠아를 하나님 세우셔서 그로 12사도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때로는 무명한 자를 들어 쓰시기도 합니다. 온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함께 같이 협력하고,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함께 섬겨 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장로로 또 뽑힐지, 권사님 뽑힐지, 집사님 뽑힐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 세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또 인정하고 함께 또 섬겨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마띠아를 뽑을 때에 그냥 뽑은 것이 아니고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해서 뽑았어요. 기도해서 뽑았어요. 여러분, 12사도 가운데 이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나 뭐 어디에서 무슨 장로가 되고 뭐가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근데 그들이 뭐 하면서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고 뽑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꾼을 뽑을 때 기도하고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 하셨는지 아세요? 먼저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불렀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12를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더라? 가룟 유다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또 그런 놈이 나오더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모르겠고,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결국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사도들의 행전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성령의 행전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신 걸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이면에는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단순한 데 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데 있습니다. 그 기초가 무너지면은 다 끝나버려요. 하나만 얘기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야구를 좋아하고, 또 뭐 우리 교회도 야구하는 있고, 뭐 이제 또 휘연이도 야구를 하니까 하는데, 그 야구 이렇게 보면, 이종범 아시죠? 옛날에 엄청나게 야구 잘했던 이종범인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이제
프로야구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프로 입단하자마자 주전이 돼가지고 한 게임도 빼지 말고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타율이 12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3할 3푼 정도 되는데 100번을 타석에 들어가서 때리면 33개 안타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율이 그 정도 되어지니까 몇 번째 되더라고. 그리고 안타를 많이 친 숫자를 보니까 3번째 정도인가 돼요. 우리나라의 프로 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구단에 몇십 명씩 되거든요. 거기서 잘하는 사람이 1군에 올라가 있고 거기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주전으로 뛰는 건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가 해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가 제대로 돼 있어요. 이게 가끔 뭐 이렇게 들어보면 보다 보면 꼭 하는 얘기가 진짜 이렇게 스윙을 할 때 공을 칠 때 그것이 아주 완벽한 듯한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면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초가 안 되면 그 다음이 안 돼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양정중학교 나왔는데 테니스부 감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도 키가 이 정도 됐고 달리기도 잘하니까 야, 너 운동해라. 그래갖고 이제 테니스 하라는 거라. 갖고 한두 달도 안 했나? 근데 집에서 반대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기초만 하고 있는 거 재미없는데. 맨날 벽에다 대고 이 스윙 연습만 이거 막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재미없어요. 나도 한번 공도 치고 싶고 막 그런데. 근데 계속 그거 하면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폼이 안 되면 그 다음이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미없는 것 같은데 계속 그거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그 폼을 가지고 치면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쩔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초가 안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그 다음에 성장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그 말씀하잖아요. 한 번 받을 때는 막 기쁘고 즐거워 확 하다가 뭐가 없어서 시들시들 버립니까? 뭐가 없다고 그래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 나머지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힘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이 오해 예배도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갈망하셔서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중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무거울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직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뭐 제가 준 것도 아니고 뭐 저를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받은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 책임을 맡으시면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을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잖아요.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